할렐루야. 예, 저희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녀오면 잘 다녀왔다라고 그 인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는데, 저희가 어제 마지막 비행기로 들어오게 돼서 교회에 한 12시 다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또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조금 늦게 교회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 제가 잘 도착했다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아마 언제쯤 왔으려나, 잘 왔나, 아마 많이들 걱정하셨고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왔고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은혜의 시간을 잘 보냈고, 저희가 또 아침 저녁으로 같이 모여서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이제 저희가 수련회 출발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경 관련해서, 신앙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올려진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또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이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서, 그래서 굉장히 은혜의 시간으로, 좋은 시간으로 잘 보냈습니다. 제주도가 사실은 어제 마지막 날에는 대설주의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계속 보면서 혹시 비행기 시간을 바꿔서 빨리 들어와야 하나, 혹시 주일 예배에 혹시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사실 그런 조금 염려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또 예보를 보면서 어제 하루 일정을 소화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눈이 오기는 왔어요. 눈이 오고 춥기는 했는데 그래도 일정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이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또 운전하고 저희 또 이동하는 데도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정말로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앞에 제주도에 있는데도 청년들 식사를 좀 사주시라고 카드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만두가 택배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도로 섬김으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청년들이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청년의 수련회의 주제는 생각의 힘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1일차, 2일차, 3일차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생각의 힘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하고 계속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보시는 말씀이 이제 열왕기서 말씀을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이 열왕기서의 말씀도 계속해서 생각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희의 생각,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산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열왕기하 6장에서는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짧은 관계로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하고 2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1절하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저하고 같이 나누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선지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지자 공동체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지금
지금 선지자 공동체가 굉장히 확장된 거예요. 커진 거예요. 한마디로 부흥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훈련받는 제자들이 많아지게 돼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지내는 공간이 좁아지게 된 거예요.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함께 지내기에는 이제 이 공간이 너무나도 좁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낼 공간을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공동체의 거주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처소를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집을 지어야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요단은요, 열왕기하 하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곳인데, 엘리야가 요단을 가르고 건넌 뒤에 승천할 때에도 요단이 등장하고요. 또 엘리사가 그 같은 곳 요단에서 사역을 계승한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전에 보셨던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셨을 때 나아만이 요단에서 몸을 씻고 병을 치유받고 새 생명을 얻은 곳, 그것도 바로 요단입니다. 이 요단이 오늘 본문에도 또 등장해요. 요단은요, 열왕기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간으로서 반복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이 요단이 어떤 공간으로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이 제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요청을 엘리사가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 선지자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일꾼의 공동체가 엘리사가 혼자 능력이 있어서 엘리사 혼자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냐 하면 제자들이 각자가 자기 몫을 맡아서 이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선생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또는 엘리사 선지자를 무시하고 우리 중에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면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함께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데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 사명으로 우리가 각각 한 제목을 맡아서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구 혼자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엘리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러면 엘리사가 주인공인가? 엘리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연합해서 주의 이름으로 힘을 합하여서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고, 그 일을 실제로 지금 선지적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라는 말씀입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엘리사에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집을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엘리사가 가라라고 보냈을 때 이들이 자기들끼리 가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안 와도 돼요.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교만하게 말하지 않고 엘리사여 저희와 함께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공동체가 커지다 보면은요, 잡음이 많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가 막 성령 받아서 부흥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주제의 이야기들은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부흥해서, 너무 열정적이어서 과한 열정을 통하여서 성도들 간에 서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라고 바울 선생님에게 계속 물어보는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답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부흥성장하는 건 참 좋은데, 부흥성장할 때 성령도 역사하지만은
사단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분란과 잡음과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공동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공동체가 커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권위와 또 서로 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건강한 확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공동체야.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혼자 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야. 또는 누구 한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만 믿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힘을 합하여서 가는 공동체, 교회 지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선지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교주와 같이 어떤 한 사람만을 의지해서 가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영적인 권위자를 너무 무시해서 또 그냥 제멋대로 양들처럼 제각각 갈 길로 가는 공동체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자를 잘 따르면서도 그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않고 그 한 사람은 신처럼 신봉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신일교회도 이러한 건강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4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엘리사와 이제 함께 가게 됐죠. 그래서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베고 직접 이제 집을 짓는 일들을 이제 연합해서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띄워드릴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한참 나무를 베던 중에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도끼로 나무를 찧어야, 나무를 쪼개야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이 선지자 공동체가 함께 거주할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은 단순히 도끼를 그냥 잃어버렸다라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끼를 놓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 네 주여, 이것은 빌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감당할 수 없는, 이거를 다시 반드시 되찾을 수 없을 거다. 이건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인생에서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생에서 무너지는 순간은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을 잃어버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는 찾을 수 없다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가망이 없다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사람이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 빠졌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중요한 일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두가 다 합심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어디서 살으려고 조심 좀 하지. 그 도끼를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물에 빠뜨린 거야. 조심 좀 하지. 그리고 왜 하필 남의 물건을 빌려왔어. 빌려왔으면 더 조심해야지. 라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끼가 빠졌기 때문에 도끼는 이제 다시 우리 손으로 걷어들일 수 없어.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없어. 우리는 거주할 공간을 이제는 만들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찾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한 책망을 먼저 할 때가, 원망을 먼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어떠한 책망의 말도 하지 않고 간단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어디에 빠졌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늘 이 질문을 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려서, 무엇을 상실해서,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 이게 없어요, 이거 잃어버렸어요, 저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요?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무엇을 잃어버렸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그 잃어버린 근원이 어디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그래? 뭐 때문에 잃어버리게 됐어? 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일어난 상황에만 집중하죠. 일어난 결과에만.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거라는 두려운 마음만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문제 자체보다 우리의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잘못되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니? 어디서부터 놓쳤니? 어디서부터 네가 나를 따르지 않고 그것을 쫓아 살아갔니? 어디서부터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았니?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선지자 생도들이 도끼질을 열심히 하듯이 마치 도끼질 하면서 우리는 각자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생각지 않게 이 도끼가 빠지는 것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의 상실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실은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상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상실일 수도 있고, 관계의 상실일 수도 있고, 신앙의 상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실의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다시 갖기를 원합니다. 그 도끼가 다시 내 손에 쥐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회복의 시작은요, 그 상실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냐고 책망하기 전에, 그래? 그것을 어느 장소에서, 어느 곳에서 잃어버렸니? 어디에 빠뜨렸니? 라는 것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도끼가 빠진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뭐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도끼가 빠졌는데 도대체 저 나무 토막을 왜 강물에 던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저런 행동은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상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무를 던지다고 도끼가 뜨겠어요? 더 무거운 것을 던져서 도끼를 뜨게 하든지, 아니면 물을 덜어내든지, 갈고리를 통해서 찾아내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방법이 가장 더 합리적인 방법일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누가 일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일하시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방법에 집중하니까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우리가 맞네, 내가 해봤네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도끼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에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문제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너는 그것을 집으라라고 말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너는 그것을 집으라.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다른 성경에서는 집어 올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그 당사자에게 직접 잡아서 들어서 올리라 라는, 네가 집으라 라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도끼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집어가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떠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것을 짚는 행위,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좋아해요. 은혜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직접 집어 올려라, 네가 해라, 가라,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 앞에서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길을 여셨는데도, 도끼를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떠오르게 하셨는데도, 해답을 보여주셨는데도요, 그것을 집으라는데 집지 않고 물가에 여전히 서서 하나님 저거 정말로 집어도 되는 거예요? 다시 빠뜨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 저거 다시 잊어버리는 거 아니죠? 제가 빠뜨린 그 도끼 맞아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는 물가에 서서 발을 한 발도 떼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보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한 발을 떼지 않고 버티고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물가에서 믿음의 한 발을 내딛기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셨던 버틴 사람 누가 또 있었나요? 나아만이 한번 버텼죠. 근데 그는 끝까지 버티지 않고 결국 순종함으로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왜 버틸까요?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이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내 생각이 여전히 너무 많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는 일이겠어? 하나님, 떠올랐네. 근데 이게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도대체 왜 나보고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거기서도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것을 내 손에 쥐어주세요. 라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잡으라고 하셨을 때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집을 수 있기 때문에 집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하기 싫어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것이 제 손에 쥐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집지 않아도 제 손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원망합니다. 기도해도 안 됐어. 응답은 이미 됐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고 은혜는 이미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확신이 생긴 후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그 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집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기적을 보았음에도, 떠오른 도끼를 보았음에도 그것을 짚지 못하는 것,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차려주신 밥상에서 수저를 들고 그것을 그냥 떠먹기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들고 떠먹는 믿음조차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거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떠먹어서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거든요. 눈앞에 있어요.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수저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너무나도 많이 해요. 그건 기도할 게 아니에요. 떠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아니에요. 떠오른 도끼를 집어 들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응답은 그것을 짚는 순종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것은요, 또 잃어버린 자, 상실함을 경험한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사건이에요. 또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집 짓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믿음과 희망을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었어. 그러니 가면 돼. 집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다 열어놨어.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돼. 가서 그에게 사랑한다고 하면 돼. 집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어. 가면 돼.
도울 자도 다 붙여줬어. 가면 돼. 집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주 메뉴였어요.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메뉴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결혼식의 진행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명령을 해요, 하인들에게. 그리고 이 결혼식을 주최하는 연회장을 불러서 그것을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부어서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채우고,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갖다 주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좋은 포도주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좋은 포도주는 어디에 납뒀다가 갑자기 지금 나온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은혜로,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5절에는요,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들이 그대로 했죠. 물을 채우러 가니까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줍니다. 중간에 누구 하나도 이 일을 어그러뜨리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울 일이야? 이거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잘 몰라서 그래. 하지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그렇죠.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채우긴 채웠는데 이거 갖다 주면 욕 얻어먹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왜 갖다 주는 거야? 이거 하지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대로 행하면 꼬이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인간은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생각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상실의 상태, 잃어버린 상태는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 다 빼고 그대로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에는요, 또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상한 이야기예요. 다리를 못 쓰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왜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도대체 중풍병자이고 어떻게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가 당사자일 때는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중풍병자인 거 안 보이세요? 제 다리가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제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어떤 얘기예요? 화를 내면서 비난의 이야기를 쏟아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에 그가 상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본 모든 사람들까지도 전부가 다 놀라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치유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료기술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이 되지 않아도, 내 경험상 이것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는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5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에 의지하여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없죠. 헛된 일이에요. 헛일이에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내가 해봤어요. 이미 해봤어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안 됐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도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봤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밤이 새도록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노력하면 돼요. 그렇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정도 결과 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경험에 아주 전문가고 나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밤새도록 할 때 안 되던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하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치는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요단강에 빠뜨린 도끼와 같은 어떤 그런 상실된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문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낙심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미 그것을 떠오르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잃어버린 도끼, 하나님께서 이미 떠오르게 하신 그 도끼를 되찾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집으라 할 때, 가라 할 때, 하라 할 때, 하지 마라 할 때, 멈추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끼가 가라앉은 곳은요, 실패의 자리처럼 보여요. 끝난 자리처럼 보여요. 소망이 없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집을 지을 수 없어. 우리는 큰일 났어. 우리는 거주할 공간이 없어졌어. 라는 어떤 실패의 공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인 것 같은 그 자리가 바로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서두에 요단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요단이라는 곳이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간으로서 자주 언급되고 반복돼서 지금 언급되고 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단이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단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자 새로 시작하는 회복의 공간. 왜 새로 시작하는 회복의 공간인가요?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는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집을 지을 수 있어. 다시 우리가 살 수 있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단은요, 우리 인생에서 상실을 경험하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8절에는요. 우리 미가서 7장 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혹여 엎드러질지라도, 내가 혹여 엎드러질지라도, 너희가 혹시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내가 혹시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상실, 잃어버림, 문제는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 상실을 여러 번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더 많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또 상실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도끼를 또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상실을 경험할지라도, 그리고 그 상실이 회복됐다고 혹시 그 상실이 다시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너희는 반드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끼는 언제든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상실과 문제, 우리 언제든지 또다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 2번은 못해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2번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경험하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너 보고 하라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해요. 상실의 문제가 또 찾아와. 하나님, 저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저 이거 못해요. 이걸 어떻게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해주잖아. 내가 언제 너 보고 하라고 하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이것이 안 된다고 미리 낙심해버리고, 미리 포기해버리고, 미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놔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혹시 상실이, 문제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또는 그 어려움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어려움이 또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떠오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집어듣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밥상은 하나님이 차려주시지만 그 밥상을 떠먹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려오라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던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와 같이, 또 하나님만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은 여인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우리의 훼손된, 상실된 모든 것들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떠오르게 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집어드는 믿음의 순종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시고 완성하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 상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가라 하시고 멈추라 하시고 행하라 하시고 집어들라 하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주님께서 가라 할 때, 멈추라 할 때, 서라 할 때, 행하라 할 때, 집으라 할 때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경험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결단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강권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